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예수 한번 잡아요. 온전히 나를 믿는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마귀의 역사가 강하지. 우리 하지만은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숨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목사님께서 좋은 소식이 서신이 왔습니다. 예전에도 사도들이 어디 가시면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빌립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또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 목사님도 가셔서 이렇게 가시면 꼭 좋은 인사 이제 메시지가 오는 거죠. 여러분 보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메시지부터. 할렐루야. 복 있는 예수 중심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항상 기도합니다. 올해는 복 있는 해,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생각과 말 조심합시다. 우리 일행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천사 천군의 도움 속에 대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뜻있는 정치인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깨워달라며 환영하며 우리 교단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낮에는 목회자와 지도자 세미나, 저녁은 대집회, 주일 저녁에 끝나니 지속적인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일행은 여러분의 기도로 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긴 아침 7시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두 손 이렇게 모아서 목사님! 목사님! 아멘! 박수로 목사님 멋지게 역사 이루시고 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제목은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일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고요. 올해는 그런 복 좀 받아봅시다. 그런 복 좀 받아봅시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요, 아들 보고 얘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아버님 그걸 갔습니다. 둘째 아들보다 너도 형 따라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난 일하러 가기 싫어요. 그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다가 뉘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간다 그러고 안 갔고, 네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지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지시하셨는데 싫어요. 그러고 가서 한 달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1년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기 지금 10년, 20년 평생을 다른 데 가서 놀고 있거나 딴 일 하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금방 깨닫고 돌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둘째 아들 같이 하나님께서 뭔가 원해서 여러분에게 명령을 했거나 계시를 했거나 최종을 통해서 부탁을 했는데 싫어요 하고 돌아서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일에 열중하고 놀이에 열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안 간 둘째 아들처럼 빨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지금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딴 데 가서 싫어요 하고 딴 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버림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싫어요, 그 일 안 할 거예요 그러고 가서 딴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들랑 깨닫고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누군지를 깨달아서 10년이 됐어도 상관없습니다. 평생을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깨달으면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깨달으면 복입니다. 에스더라는 여인도 아수르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건져라 모르드가에게 했더니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모르드게의 말을 전가를 듣고 나중에 깨닫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집니다. 둘째 아들 같은 자죠. 모세도 나는 갈 수 없다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두려워서 가겠나이다 하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냅니다. 요나도 저 은혜로 갈 수 없다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때서야 깨달아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깨닫고, 그나마 깨닫고 그때라도 갔으니 다행이죠. 난 여러분과 내가 혹시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싫어요, 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만난다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주 앞에 가서,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내 상이 이것뿐입니까? 그거는 좀 낫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사람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건 아주 큰일 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은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길 화에 슬친 자 바리새인들아,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가서 앉으리라. 지금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이 하나님 일인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참된 하나님 일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에 샘이 있는데 물이 쓴 물이에요. 샘은 맑은 물은 나오는데 과실을 맺지 못해. 그래서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 행한 이적이 소금을 갖고 그 물의 근원으로 나갔다.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물의 근원에 소금을 쳐서 명령함이 그 물이 단물이 돼서 과실이 떨어지지 않고 결실한 것이 오늘날까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원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근원을, 지금 여기만 단짝 눈에 보이는 복만 받고는 안 됩니다.
근원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마음속에 있다는 건 마음속.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두 마음이 섞여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여러분 삶이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샘물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도 섞여 있어갖고 맑은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나무는 자라고 채소는 자라는데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에 결실이 없습니다. 내 목회에 결실이 없어. 왜?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어. 50% 이상만 순종을 해도 순종하는 마음이 우위에 서서 결실을 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50% 이상이 불순종하니까 이 물이 쓴 물이야. 마라의 쓴 물에 그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단물이 된 것처럼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막대기가 떨어지면 변화되는 것이 박수로 나아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소금을 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을 몰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만을 몰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만을 몰아내고 불순종을 몰아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근원에서, 목사님께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설교를 했지만 원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을 잘해야 한다. 너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순종을 못합니다. 이거는 순종하는데 이거는 순종을 못해. 그러니까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샘의 근원에다가, 여러분 마음의 근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소금을 갖다 쳐버리면, 말씀을 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민족에 뛰어난 자가 나오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민족에 뛰어난 자가 나와. 박수 세게 쳐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실체함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되는 것이 실체함으로 축원합니다. 구워주며 살아야 되는 것이 빨리 박수 주세요. 구워주며 살 수 있다. 그 예수가 좋아요. 힘줘. 아는 사람은 참된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로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께로 나오세요. 내게로 오라. 예수가 쉬게 할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많은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도 예수가 좋다오. 창세기 22장을 보겠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듣는 설교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학의 첫 단어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낙원의 주인이 됐다고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 나사로 얘기 나옵니다. 또 히브리 11장에도 낙원의 주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낙원의 주인은 예수지만 주인공이 된 것이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100살에 준 아들 그거 하나 잘 자라서 외아들 15살 됐는데 그거를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변 사람들이 다 보기를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우르 사람인데 나그네인데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저가 자식이 없다가 100살이 넘어서 저렇게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기적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대. 그리고 칭찬이 칭송이 자자한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많은 가나안 사람들 아브라함은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산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아니 병 주고 약 주고 족되는 데가 또 내놓으라 그러고 생사람을 또 왜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라냐? 별소리가 다 있었겠죠. 아브라함은요 전혀 미동을 안, 성경에 미동하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안. 참 그 모리아산에 사환들을 밑에 놓고 올라가서 아들하고 이삭하고 아브라함 그 120세 된 20 가까이 된 할아버지하고 14살 된 아들하고 둘이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을 묶어서 단에 올려놓고 그걸 칼로 어디부터 찔러야 죽는 겁니까? 편안히. 내 자식을 어디부터 찔러야 편안히 죽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디부터 쳐야 얘가 고생을 안 하고 죽을까?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이삭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 그 손에 불도 들고 계시고 칼도 들고 계신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걱정을 다 하냐 네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지 않았겠니? 그럼 올라갔단 말이죠. 아버지가 불도 한 손에 들었고 칼도 들었어. 번제물을 잡을 칼과 불에 태울 불을, 그 당시 성냥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들고 올라가는데 나중엔 그 나무를 펼쳐놓고 제물을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들한테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시란다. 참, 그 아들이 그 이해할 수 있나요? 이 아버지가 이해를 하나요? 아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만 내놓으라고 그래도 펄펄 뛰고 다 도망갑니다. 그럴 사람 많습니다. 자식이요? 자식 내놓으라고 하면 이 목사가 미쳤구만. 미쳐도 보통 미친 목사 아니죠. 남의 집 재산을 왜 내놓으래? 아니 남의 자식은 왜 내놓으래? 그것도 그냥 데려다가 주의종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순종을 합니다. 이삭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삭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할 때. 그런데 성경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순순히 놀랬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순순히 결박을 하고 그 죽일 때 요동할까봐 묶은 겁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참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낙원의 주인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시험 안 했겠어요? 이 정도 시험 통과 안 했겠어요?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가정의 고통이 없었겠어요? 당신의 삶 속에 그런 수없이 쓰러지고 엎어지고 터지고 그런 고통이 없었겠냐고. 눈높이 사냐 물 없는 사막을 그런 걷는 여정을 지금도 여전히 목숨을 다 내놓고
65세의 나이로 그 먼 여정을 멀다 하지 않고 그냥 됐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둘째 아들이 깨닫지 못하고 먼 데 가서 허덕거리고 딴짓을 하고 있는지, 딴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는 이 일을 원하는데,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딴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오늘 철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것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시면 박수로 하듯이 이것도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메시기를 죄름으로 전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 걸 메시기를 박수로 하면서 열렸단 말이에요. 열렸어. 이것도 하나 순종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철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수없이 주일마다 광고를 하시는데 순종 못하잖아요. 그 샘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쳐서 샘의 근원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는 걸 단물로 변화시켜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축복을 받고 무슨 복받는 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오늘 이래 철회에 참석한 사람은 1단계 순종한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믿는 사람 빨리 박수하면 순종이 나은 거죠. 순종하는 자식이 좋은 걸 믿으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돈 많이 갖다 주고 나한테 잘하는 자식보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더 좋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겁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지금요? 내가 잘못 들었나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갈대아루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얼마나 쉬워요. 본토에 맺힌 전투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1조 하라. 그럼 뭐 그렇게 어려워요? 한번 물어봅시다. 11조 해라 어려워요? 왜 안 해요? 하죠? 지금 그러네. 해요. 왜 그래요? 아니 갈대아루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얼마나 쉬워요. 그런 걸 하시면. 아니 11조 내서 복 받아니 그거 얼마나 쉽냐고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저는요 처음에 전도사가 딱 됐는데 목사님이 오늘날 부르는 거예요. 사택에서 전도사들 다 오라고 그래. 전도사 9명 그때 쫙 이기도 이시대 이구원 쭉 썼어. 그때는 이기도 이시대가 아니야. 이병년 이춘호 이재춘 이구원 목사 이재춘 쫙 썼어요. 목사님이요 딱 앉으셔서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은 본토에 맺힌 쪽 전토를 떠나야 돼. 자신 없는 사람은 따라오지 마. 주의 종은 본토에 맺힌 쪽 전토를 떠나야 돼. 자신 없는 사람은 뒤로 돌아가. 그럼 한 사람씩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자신 있어? 아멘. 너 자신 있어? 아멘. 너 자신 있어? 아멘. 전부 다 아멘을 했어요. 그래? 두 번째 질문. 너 재산 다 갖고 와.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너 갖고 있는 재산 다 갖고 와. 그러니까 맨 앞에 사람이 쭈삣쭈삣 아멘. 자신이 없어. 내가 세 번째 썼는데 너 갖고 올 수 있어? 아멘. 내 차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난 그때요 잘 모를 때예요. 얼떨떨할 때예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좋을 때예요. 그냥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저 끝에까지 다 아멘 하대요. 한 사람도 아멘 하고 안 하면 이거거든. 그때 뭐 목사님 무시무시할 때죠. 그러더니 끝나고 났더니 이러는 거예요. 니들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고 했어? 아니 아멘이 아멘을 알고 했죠. 그랬더니 아멘은 그대로 하겠다는 뜻이야. 하나님 앞에 당장 팔아서 갖고 와. 아니 그거 꼭 당장 팔아야 됩니까? 소원한 걸 하루빨리 지키라는. 야 무섭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약속은 했고 집에 가서 집을 내놨죠. 그랬더니 얼마 있다 팔립디다. 어떻게 갖고 오는데
다 뭐 전세로 준 거 다 이렇게 계산하고 또 뭐 이거저거 가리고 어디 저 서운한 거 거기다 갖다 갚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보니까 2,500만 원 남았어. 그 당시 2,500만 원이면 그때 방배동에 100평이 넘는 집이 내가 1억 4천 주고 팔았거든요. 지금 그게 30억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쌀 때죠. 근데 2,500만 원이 남았더라고. 그걸 갖고 왔어요. 3,500만 원 남은 거 1,000만 원 어디 서운한 거 드리고 그걸 갖고 왔어요. 딱 드리고 났는데 목사님 참 얼마 지났는데 이런 거예요. 너 땅도 있다며. 아니 그걸 어떻게 그건 내가 사우디 가서 번 돈으로 몰래 사는 거거든요. 이름도 내 이름 앞으로 돼 있지도 않아요. 우리 둘째 이름 앞으로 돼 있거든요. 내 거 돈만 준 거예요 제가요. 근데 이야 정말 귀신같이 한다더니 어디 그걸 알아가지고요. 천사처럼 알아낸 거예요. 그래, 너 땅 있다며 땅은 왜 안 거냐. 아멘. 결국 가서 두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거 그냥 현시가에 팔아주시오. 그냥 팔다가 그대로 잘했다. 내가 나중에 돌이켜 목사가 돼서 쭉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나를 시험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나를 시험하셨어. 목사님도 나를 시험하셨고 잘 통과한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통과했다고 말해. 통과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 갖고 가시고 벌거벗고 살게 안 하시고 더 풍요롭게 해준 거 믿는 사람만 박수가 하나 더 있어. 더 풍요롭게 해줬어. 얼마나 영광이에요. 내가 우리 주회종들 어제 식사한다고 모였어요. 강남교구 주회종들.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복 받는 한 해가 되자고 그랬다. 주회종들도 복을 받자.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미 받았다. 올해 받을 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회장 목사님이 내가 주일날 설교한 설교를 들으시고 27년 만에 최고로 잘된 설교를 들으셨다. 난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을 수가 없다. 난요 내 평생에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올해 열흘밖에 안 됐는데 올해 받을 거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정말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사들에서 나는 올해 나머지 11개월 반 동안 받을 거는 다 보너스야. 보너스. 우리 하나님 멋져부려. 이야, 아니 세상에 그런, 여러분 이 단에 올라오는 게 복입니다. 이 단에 올라오는 게 영광입니다. 영광. 이 단에 그냥 올라오면 안 됩니다. 여기 감히 누가 이 단에 서겠어요? 그죠? 여기 아무나 못 씁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여기 올라올 때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감히 누가 올라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 찬송 인도하러 누가 감히 올라오겠어요? 저 사람들요. 하나님 허락해 올라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 올라오는 게 보인 겁니다. 막수 그게 복이잖아요.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대신 메신저로 여러분에게 이 대언자로 섰다는 게 영광 중에 영광을 미시면 박수를 한번 돌리세요. 이건 아직은 대복이 아니고 그냥 왕대박이 터진 겁니다. 터졌어. 아멘. 올해 그냥 복을 왕창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연초부터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빨리 박수 주세요. 순종하면 된다고 말이야. 순종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죠.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복을 받고 그 단체의 즐거움과 그 단체의 부유함과 모든 걸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건강과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그 단체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의 수장 머리 되시는 분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제일 빠른 지혜인 겁니다. 박수랑 하듯이 그게 빠른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해요. 우린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으면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수장한테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가버릴 수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예수께 붙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그 예수께 순종하는 게 빠른 길인 겁니다. 박수가 예수께 빠른. 박수를 세게 쳐야죠 이럴 땐. 아멘.
난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 인생은. 그래서 난 예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 붙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에 다른 구원자가 있어서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께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면 떠나가도 돼. 왜? 다른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여기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예수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날마다 기도하고 살라고 그랬든지 11조를 하라고 그랬든지 날마다 예비를 드리라고 했든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이 그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 단체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가장 빠른 길, 지혜로운 길이 예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최고인 걸 메시면 빨리 박수요. 따라가는 게 11조 하는 게 보인 걸 메시고 죄음으로 초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보인 걸 메시고 죄음으로 초원합니다. 전도하는 게 보인 걸 메시고 빨리 박수요 하세요. 빨리. 아멘.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이 그 회사를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이 떠나기가 싫어. 그러면 그 회사 수장의 머리에 회장이나 사장에게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회사에서 정해놓은 사규, 그 규정을 따르는 게 지혜입니다. 떠날 수 없다면, 떠나기 싫다면, 떠날 수 없어 다른 회사로 떠나기도 싫어. 그런데 수장에게 불순종해. 그런데 규정을 어겨. 그 사람은 그 단체의 그 회사의 풍요와 그 회사의 즐거움과 그 회사의 기쁨을 함께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떠날 수 없거나 아니면 떠나기 싫은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있다면 그 사장 말을 정말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규정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그 사장이 그 회사의 규정이 여러분을 그 회사의 많은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는 걸 믿는 사람은 박수로 하세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중심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떠나고 싶지도 않아요. 난 떠나고 싶지도 않고 떠날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가 없어 못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앞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떠나지 않고 충성하겠다고 두 손 들고 소원했어요. 그냥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중심교회 수장 되시는 이초성 목사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정해놓은 규정을 지키는 게 나에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이 교단에 있는 축복과 이 교단에 있는 기쁨과 이 교단에 있는 은혜와 이 교단 안에 있는 즐거움을 내가 함께 누리는 것이요. 박수로 하도록 그렇게 내가 누립니다. 여러분도 이초성 목사님을 떠날 수가 없고 이 교단과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면, 그런 장로라면, 그런 권사라면, 그런 전도사라면, 그런 성도라면 나는 저 목사님을 떠날 수가 없어. 나는 이 교단을 떠날 수가 없어. 떠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목사님께 순종하는 게 죄인 걸 메시고 박수를 하도록 하세요. 순종하는 게 죄요. 그래야 여러분이 편안한 걸 메시길 죄임으로 초합니다.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걸 메시길 죄임으로 초합니다. 그래야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미련을 떱니다. 이 나라를 떠날 수가 없어. 그럼 이 나라 수장 대통령의 말에 순종을 하고 이 나라가 정해놓은 법, 대통령이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 대적해서 여러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대적했지만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가 풍족하고 무역이 풍성하고 지혜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지만 그가 대적하여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는 걸,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과 비교한 게 아닙니다. 동등되게 여기심을 저버리고 낮아져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다 얻은 것이 시험 박수로 하듯이 얻었다는 걸 깨달아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없이 쳐봐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삶이 복된 걸 메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삶이 부유한 걸 메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우리 최동 목사님 앞에서 우리 교단에서 내가 떠날 수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떠날 수 없는데 내가 목사님을 대적해봐요. 나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대적하는 나를 보는 여러분 모습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내가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복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도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이 저를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여러분이 단체 안에 있는데 단체의 수장을 잘 따르는 자를 다 좋아하는 것이면 박수 영하세요.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날 좋아하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을 향하나 예수로 세워놓아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성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고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성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음보다 위에서 낮은 나를 오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선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가게 하셔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선대 할렐루야.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빠른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할 것 같으면 말 안 들어도 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그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여와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지혜와 즐거움과 모든 걸 함께 누리려면 순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나의 많은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어요. 내가 우리 총회장 목사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카라카스에서 좋은 소식이 오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거기서 선교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쁨과 시간 빨리 박수하다 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걸 보고 해야 맞겠군요. 나귀 안장을 지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니라. 아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두 말도 안 하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3일 길을 가서 바라본 겁니다. 이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예표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사환들아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환들이 말리면 못하잖아요. 일을 그르치니까 그 사람들은 두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사환을 데리고 올라갔을 겁니다. 왜? 사환이 말려주길 바랬겠죠. 누구에게 핑계대려고? 사환에게 핑계대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환들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눈 가리고 얼렁뚱땅 안 통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전화하셨는데 안 계셔서 안 받으셔서 통화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임마 네 속을 내 다 들여다보고 있어. 아브라함의 속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환을 두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를 태울 나무를 그 아들에게 지운 겁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가 아들아 여기 있지 않니?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아버지 손에 들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데 번제를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카라카스 집회에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리 약속을 좀. 저녁 집회 아직 안 하셨는데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락이 왔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보림대로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빨리 박수. 보림대로 역사하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나무를 내려놔라, 장작을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놓고 얘기를 했겠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아브라함도 이거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100살 넘어서 아들을 줬고 왜 이 아들을 달라고 그러는지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요만큼도 티끌만큼도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 빛은 끼질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쓸 게 아닙니다. 전년 때까지 제가 쓰려고 우리 성도들한테 단돈 1,000원도 달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쓰려고는 단돈 1,000원도 달래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혹 내가 돈이 없어서 빌리면 갚았지.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그러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여러 번 있어요. 그 언젠가 어느 집사한테 갔어요. 내가 가서 아무개 집사 돈 2,000만 원만 줘 그랬어요. 그 사람이 줄만한 사람이니까 갔을까요? 줄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갔을까요? 나는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줄만한 사람한테 갔습니다. 이 하나님은 막무가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냥 이삭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사르밧 가고 당장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막무가내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낼 만한 사람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빌딩도 사고 큰 부자가 돼서 찾아간 겁니다. 근데 내가 거절받았거든요. 안 주대요, 안 줘. 그리고 보름 있다가 찾아와서 500만 원 주고 가대요. 지금 이 설교 듣고 있겠죠? 그것도 저는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은 참 내가 안 가는 게 나을걸. 죄종이 다 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참 놀라운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상 밖의 어려움을 겪는. 그건 뭐 별거 아니잖아요. 500만 원 줬잖아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집을 팔아다가 다 갖고 왔다고 절반을 감추고 절반, 여러분 집 팔아서 절반이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간 겁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목사님에게 불순종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덤비기도 하고요, 막 들이받고요. 그럴 적마다요, 아무도 이해가 없었어요. 언제든지 얻어 터졌어요. 세게 속썩이면 세게 얻어 터지고, 적게 속썩이면, 그래도 그걸 몰라. 한 5, 6년 전에 깨닫고 이젠 절대로 안 합니다. 무서워서 못 하겠어. 젊었을 땐 그런 거 겁을 안 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얻어맞는 게 무서워가지고요, 깨달아야지. 이제는 목사님이 가라 그러면 갑니다. 서라 그러면 딱 섭니다. 뒤로 옆으로 가라 그러면 옆으로 갑니다. 난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그 설교할 때마다 나는 말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놈이 제일 싫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놈이 제일 싫어. 나는 아주 그 놈이 되기를 했습니다. 그 놈, 내가 그 놈입니다. 아주 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 그렇다고 해서 구구절절히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권한을 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하죠. 그러나 목사님이 결정한 거는 그 방향으로 내가 그냥 가는 겁니다. 한 5, 6년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야단 안 치는 거 보시면 박수요. 하나님이 야단 안 치더라고요. 야단 안 치.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요. 요새 카톡이랑 있어 너무. 가나에서 여자 4명이 순교하는 장면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여러분 본 사람 많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순교를 사람을 죽이는데요, 병사들이 쭉 젊은이들 둘러쓰고 총 들고 칼 들고 도끼 들고. 무섭대. 나 그거 보고요 한참 묻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겠냐 그렇게 묻는데요. 걔네 말로 하니까 그 토종어 말로. 그러더니 사람을 여기까지 다 벗겨놓고 여자를 그래놓고 하나씩 엎어뜨려 놓고 도끼로요 여기를 잘라서 죽이는데요. 도끼로 안 잘라지니까 이거를 목을 치는데 무자비하대. 그러고 여자 머리 4개 갖다가 딱 가운데 싸놓고 팔, 다리 사정없이 자르는데 너덜너덜한 팔다리 갖다가 거기다 싸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이야, 잔인하대 사람. 그래도 난 그걸 보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보면서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 다리부터 안 자르고 목부터 잘라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감사했어요. 다리부터 안 자르고 목부터 잘라서? 죽고 난 다음에 다리 잘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그 사람들이 다리부터 잘랐어 봐,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러고 나중에 목을 쳤어 봐, 그 사람이 살겠어요? 근데 목부터 자르더라고. 목. 그리고 머리 갖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양심은 있는 거야. 참 무자비하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할 때 명령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죄인 것이고, 박수하세요. 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아멘. 좋은 말로 할 때 11조들 하시오. 좋은 말 할 때 기도들 열심히 하시오. 좋은 말로 좋은 때에 때를 어떠니 멋지니 전도 열심히 하시오. 예수 천당. 얼마나 잘해요. 제가 그렇게 하대요. 참난 그걸 보고요, 요즘도 그렇게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구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참 여러분, 얼마나 이 상황이 급박했을까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3일 길을 갔어요. 아들을 거기다 결박해서 올려놓는데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물론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아멘 아버지 절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급박한 상황에 이걸 드라마로 생각하면요, 이건 현실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얼마나 급한, 그냥 날 치는데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처음엔 급하게 아브라함아 기다려라 손대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 이제 번제를 다 받고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순종했더니 만복의 근원이 된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하세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옵니다. 그게 주의 종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올 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사르밧 가브는 지금 먹고 죽을 거밖에 없어.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먼저. 아니, 당신 주의 종 맞아? 당신이 날 도와줘야지. 내가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이걸 내놓으라니.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여러분과 나에게 왔을 때 그 일에 순종만 할 수 있다면, 그 일에 순종만 하면 오늘 만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만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아까 내가 간증한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일을 좀 이렇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순종해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가서 말합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 갔다가 그 사람에게 화를 당하면 안가니만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줘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한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한 복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내 집을 갖다 뭘 하시겠어요? 내 땅을 갖다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이초동 목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이세 목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이걸 통과해야 내가 이렇게 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섭리가 왔을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그래서 그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싫다고 떠났습니까? 못했습니까? 다시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박수야.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돼. 지금이라도 박수 세게 치세요. 돌아가야 돼. 모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기 새끼가 하나님을 쓰자고 할 때 순종했더니 호산나 찬송,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받은 것이시오. 박수 하세요.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가 두 개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나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사람이 많으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배를 얻어 쓰시고는 그 얻어 쓴 값을 해주시는 겁니다. 시몬아, 이 배를 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아니 선생님, 밤샜습니다. 피곤해 들어가 자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물때가 아닙니다. 가서 내려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당신 말이 내가 납득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없다, 따를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지금 그 말이. 내가 여기 밤새도록, 내가 여기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었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목수하던 사람이 와서 이걸 내리라고 그러냐.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다 해봤다는 거야. 최종에 가서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해봤다는 거야. 목사님 뭘 하냐 사업을. 그래서 예수님은 고기 잡아본 일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고기 잡이를 해보신 일이 없어. 목수는 도우셨지. 근데 가서 내려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와서 던져보라는 거예요. 주의 종, 아니 목사님이 뭘 알아요? 목회만 하셨지. 글쎄 목사님은 목회만 해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 명령하는 건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하나 더 해서 순종하면 복이 된다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참 여기서는요, 이 베드로가 두 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은 게 그것도 축복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밤새 못 잡았어. 평생을 사업을 해서 안 돼.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그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2배 가득 잡힌 그 사업에 성공한 거, 그게 본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종이 된 걸 메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제자가 된 걸 메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고 메시면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상식 바뀝니다. 가나오는 집에 예수가 말씀하시길 물을 갖다 붓고 물을 퍼다 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가 기적의 주인공인지, 예수가 메시아인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종들은 예수를 그런 인물로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물을 갖다 퍼다주고 물을 퍼다주라는 겁니다. 포도주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근데 종들은 그걸 순종합니다. 그것을 순종해서 그것이 포도주가 된 것도 유익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종의 말도 순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는 게 보인 걸 보시면 박수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도 순종하라.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하시길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보세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내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낮아져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 토시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시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툴툴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대로 그대로 복종했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참 아까는 그랬잖아요. 루시엘은 대적하여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그 자리에 오르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여 그것을 다 버렸지만 그것을 다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님을 대적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께 순종하면 목사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함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전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개 장로 정말 그분 놀랍습니다. 처음 들어갔어요, 교구에. 근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같은 쫄대기 전도사, 이제 막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설교 듣고 은혜도 되지 않고 나 같은 여자 전도사, 나한테 그 장로님이 우리 교단에 내놓으라는 장로님인데 자기가 하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거 도와주세요. 예? 안 되겠네, 그만두세요. 예? 차량 운행점에서 예? 이거 물질 필요한데 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좀 오래된 전도사가 그랬다 그러면 그랬다구나 그러죠.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 같은 쫄대기 전도사한테 어떻게 그분이 나를 가르쳐야 될 형편에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놀랬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을 쓰시는 거야. 그 장로님 한 분이 교구에서 그 전도사에게 이렇게 해도 아멘, 저렇게 해도 아멘, 가라 그래도 아멘, 앉으라 그래도 아멘,
처음 온 전도사라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밑에 있는 같이 있는 후배 장로들과 또 많은 남자 집사들과 많은 성도들이 아주 오일체 하나 돼서 그렇게 전도사들을 잘 섬기고 교우가 똘똘 뭉치고 사랑이 있도록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교우도 작은 교우도 아니에요. 난 그 얘기를 듣고 마땅하다. 그 전도사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 정도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요. 좀 뒤에 계신 분들이 세게 좀 치셔요. 장로님들이 스스로 칠 수가 없잖아요. 아멘! 멋있잖아요. 우리 교단은 아니오가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아니오가 없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목사 전사들은 아니오가 없습니다. 나와 실로아노가 하나님 말씀에 아니오가 없고 오직 이해만 되었다.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실로아노가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이해만 했더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전도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왔을 때 그 전도사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고 그 전도사가 하나하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보냈고 목사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그 전도사 생각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저런 장로님이 내 말을 그렇게 순종하고 나를 이렇게 도우고 내가 하지 말려면 하지 않고 하라고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당연하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야. 그렇지 않은 게 잘못된 거지. 왜? 너를 이치도 목사님이 세웠으니까. 너를 대접할 때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처럼 하는 게 당연하지, 장로로서. 그러면서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지금까지 그분을 존경해요.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그 사람의 말을 멸시하고 그래서 권위가 세우고 그래서 생기고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심판주로 모든 영광을 다 그 예수 이름 위에 주고 만물을 그 앞에 복종케 하는 권세까지 준 것이시면 박수를 하도록 바랍니다. 만물을. 여러분이 목사를, 여러분이 전도사를 대적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을 했더니 그 전도사가 그를 존중하고 그가 만 사람에게 존중받는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 그런 전도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단체에서 그 단체를 떠날 수 없거나 아니면은 그 단체를 떠나기 싫거들랑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단체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길이라고 초대에 말했습니다. 이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단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천 목사를 떠날 수가 없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박수랑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하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자주그리 하는 애들 제가 거의 다 결정을 합니다. 제가 다 결정을 해요. 애들 뭐 수련회 간다거나 어디 모임을 간다거나 우리 장로님들 성가대 뭐 어디 하는 거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허락을 하는 거죠.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럼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뭘 나한테 왔어요. 근데 내가 못하게 했어. 그걸 하지 마라. 그랬더니 꼭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한테 갔어. 목사님, 이걸 하고 싶은데 이시대 목사님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해도 좋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 해라 해. 그럼 나한테 거꾸로 내려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속으로 이 자식이 이게 나를 네가 날 무시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더 높은 분한테 가서 그래 앞으로 잘 되나 봐라. 그럼 난 망한 자입니다. 저는요 털 끌 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목사님께 딱 허락하였어. 오케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결정하면 그건 무조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사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미워하면 돼요? 더 높은 권세자가 장관이 하라고 그랬는데 총리가 와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하지 말아야지. 총리가 하지 말라 했으니까. 장관 편에 쓴다고 끝까지 거짓 부리고 끝까지 일로 가. 그럼 미련한 자죠. 총리가 하지 말아야지. 근데 대통령이 와서 야 장관이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몇이면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 목사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몇이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을 바꾸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줬으니까. 여러분, 올해는 복 받아야 합니다. 올해는 복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목사님이 설교하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1조 같은 건 너무 쉬운 겁니다. 이삭을 내놓으래요. 이삭 아들을. 당장 먹고 줄 거 없는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물을 퍼다 주라는 거야. 저 연회장에. 아니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 물을 어떻게 갖다 줘요. 누구 망신시키려고. 아니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없는 거 11조 내면 10개 준다고 그랬어요. 주고 난 다음에 하나 달라는데 그것도 못해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하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르밧 과업 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얘기도 했습니다. 가나 혼인집의 종들 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얘기도 했습니다. 불순종한 마귀 놓쳐버렸죠. 사울왕 놓쳐버렸죠. 아담 놓쳐버렸죠. 요나 놓칠 뻔했죠. 다 성경에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혹 여러분 중에 둘째 아들 같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쪽이었는데 저쪽 가서 열심히 하는 자가 있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평생을 그러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회복해서 에스더처럼 모세처럼 요나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목사님의 명령이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빨리 박수. 상상할 수 없는 축복.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도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도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 아니 목사님 야 너 필리핀 좀 가라. 기도해 볼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해 볼게요. 장로님 이것 좀 해주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당신 보고 기도해보라고 그랬어. 내가 이거 해달라고 그랬지. 야 너한테 기도해보라고 그랬냐. 필리핀 좀 가라고 그랬지. 기도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불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두 말 할 것도 없어요. 기도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불순종하겠습니다. 난 당신 신뢰 못해. 당신 말 못 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기도해보고 시키는 겁니다. 목사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다고 하시면 박수를 하세요. 목사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 아멘. 목사님 명령하거들랑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가 생각지 않은 놀라운 2배가 차고 넘쳐서 고기가 올라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따라올 거면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여 올해는 대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축복의 창가를 부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초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예수의 제자 가운데 예수의 제자가 되니 이러이르리라.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을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보좌오를 받지오니 보내주니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나무 죽게 드려 나무 죽게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무 죽게 드려서 이르게 갚으리요. 모서를 들고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사랑하게 싸우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일은 또 불러주소서. 가슴에서 놓고 나무 죽게 드려 나무 죽게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무 죽게 드려서 이르게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사랑하게 싸우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일은 또 불러주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의 종이 말도 안 되는 말 와서 하거들랑요, 그 뒤에 하나님 뭔가 갖고 계신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죠. 그 뒤에 베드로가 수제자로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딱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뭔가 뜻이 있구나. 뭔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아멘. 겁나요? 겁 안 나죠? 겁 안 나죠? 복 받는데 왜 겁나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하나님의 손길이 올 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을 주님이 예배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세요. 그 예배양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일에,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자. 믿는 사람만 박수세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아. 열려라 해받아.
어두운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얻을 것이 길인지 얻을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혼 눈을 뜨게 하셨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할렐루야.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약간했던 나의 마음도 열리고 나의 영혼 살렸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거 따라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머리에 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저 육체 속의 악의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저 성도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터에 맡고 있는 방해하는 악의 세력, 어둠의 주관자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만판에 잘 새겨서 지극히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종하여 올해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와도 일단 순종하고 나중에 기도하게 하셔서 반드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모두가 한번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사랑하는 종들과 아들, 딸들이 기도한 대로 올해는 마음껏 받아서 마음껏 나눠주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가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오셔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